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때는 좀 자세히 얘기했는데요. 주일 예배도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또 경험했는데요. 아침에 우리 또 재산군에 새로운 친구들, 복귀한 친구들이 있어서 반가워서 또 내려가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하연자매가,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전라북도 익산에 살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버님이 특히 그때 흙에 살리라는 트로트가 하시는데, 거기에 아버님이 은혜 받으셔갖고, 바로 그냥 짐 싸가지고, 고향 내려가셨는데, 익산. 근데, 우리 하연자매랑 저랑 동이 또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그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우리, 애머리 재산군이 인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인가. 알고 봤더니, 군대 훈련소가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익산인데 누구에게는 진짜 고향이고 막 그런데 누구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생은 해석이다. 이 말을 이제 자주 여기저기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말은 전에도 한번 수요일 때좀 자세히 얘기했는데요. 헤겔이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 암브로시우스는 4세기경 활동한 서방교회 사대 교부 중에 한 분이었고 되게 저명한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분도 인용을 한 겁니다. 작가 미상의 속사도가 한 말을 인용을 이렇게 한 건데요. 그래서 헤겔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 유명한 정반합 얘기하면서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공격하는 데 이 말을 쓴 것입니다. 근데 한참 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셨던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 말을 반박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살을 붙입니다. 인생은 해석이 맞지만 하나님이 그 해석을 인정해 줄 때 그 해석은 사실화되고 됐거나 된다. 다시요. 인생은 해석이 맞지만 하나님이 그 해석을 인정해 줄 때 그 해석은 사실화되고 됐거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희생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아침에 또 일찍 오셔야 되고 오늘 또 우리 호준 형제 그리고 우리 미나 자매 아침에 학생들 데려오느라 우리 정신고사님 포함해서 운전으로도 섬기시는 분들은 아침 또 일찍 오시고 또 애찬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식사를 해야 되는 전날에 또 재료 사서 다듬고 요리하시고 자, 이런 수고들 말랐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신 분들께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막 설교하고 티가 나잖아요. 근데 티가 안 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PPT 같은 경우도 우리 희만 집사님이 또 주말에 계속 받아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뒤에 수고하신 분들 격려의 박수로 함께하기 원하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사실 PPT 만들어야 되고, 장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스팅터 지체들이요, 그 성가대 지체들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죠?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분들이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바쁘시고, 너무 여러 가지 분주하신 분들. 근데 저는 우리 스팅터 지체들이 가끔 이렇게 막 유튜브에 성가대 찬양을 막 이렇게 따라요. 특히 우리 라이언 하는 분들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자기 파트 연습하려고 그렇게 따로 이렇게 연습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동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때로는 희생처럼 보입니다. 희생인 측면도 있죠.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아멘요? 저희가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알면, 경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으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거 있죠. 고난 힘들죠. 고난이 오라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인텐션을 다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믿고 따를 때 특별히 죄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게 되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유사품이 있죠. 고생, 죄를 짓고 이기심 때문에 겪게 되는 고생은 반드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름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르려 하고 주님을 믿는 삶을 사는데 오게 되는 그런 고난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suffering이라고 하죠.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해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해석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주님이 주신 해석이 없을 때 저희는요, 그냥 그 문제 속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살고요. 그냥 이런 하나님 주신 해석이 없다면 그냥 사는 대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물이 컵에 반절이 있을 때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물이 반절이 있다는 팩트인데요. 그걸 순간 받아들이는, 물이 반절밖에 없네? 라고 순간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 들어오는 생각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기질과 저 살아온 배경과 아까 말씀드린 익산 했을 때 이것이 순간 그 들어오는 해석 때문에 그 이미지가 그렇게 감정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해석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의 해석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해석으로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 결과 마음이 정말 진짜 감사하고 정말 기뻐지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해석으로 살 수 있을까요? Come on Monday. 정말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쉬고 내일 또 일하고는. 그러나 그 중에는 Come on Monday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뭐죠? 해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해석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공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저희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오늘의 본문은 그들이 떠남에 그들이 누군가 계속 저희가 이제 말씀을 앞에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방문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퀘스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또 그 사역에 올인을 했는데 정작 그것 때문에 관련해서 그 불의에 대한 그 당시 정치 리더였던 사람의 불의한 동생 집 찾아가고 갔는데 그 와이프가 이쁘니까 막 뺏어가지고 왕이었지만 사실 불법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요 막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정말 사실은 저는 배워야 될 부분이 조금 바뀌었는데 예전에는요 저는 진짜 잘 참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요 불의도 잘 참았습니다. 그냥 잘 참는 게 그냥 인내가 한 성령의 열매니까 그냥 그렇게 분별 없이 그렇게 살은 적도 있는데요. 그런 사실은 불의에 대해서는 좀 참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폭력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도 아니죠. 이 불의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불의가 있을 때 폭력적이지 않고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그 불의가 가운데 정말 그 불의가 계속되지 않도록 어떨 땐 기도가 최선일 수 있고요. 어떨 때는 평화적인 어떤 방법, 대화나 여러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냥 침묵하는 것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그래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peak out 했습니다. 그 결과로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자, 근데 감옥에 있는데 메시아라는 분이 뭐 자기는 살려주는 건 둘째치고 이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불의한 그 리더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처럼 이 세례 요한에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 어떤 경제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고 또 메시아로 오신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그런 메시아라는 걸 제가 보게 됐고 그 말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정치나 경제에 관심이 없다.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했는데 정치적 메시아로 오지 않았다. 그 말은 어떤 소수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에게 그런 걸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되는가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실망이 더 다 떠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오늘 본문에 그 제자들과 있으면서 무리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여기서 광야는요, 광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specifically 유대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요, 그 세를 베풀면서 회개할 것을 그러면서 메시아기를 열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엄청 몰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요, 일시적이고 충동적이었고요. 어떤 더 깊은 영적 진리에 다다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뭐 그런 거 메시지 들으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졌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 눈에는요.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지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주인공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사람이 관심이 없었던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세례 요한 흔들리는 갈대. 그 당시 갈대가 많았거든요. 이 지역에. 그걸 예수님 참 지혜로우시죠. 그냥 생뚱맞게 비유를 안 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갈대를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사역도 하지만 흔들린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중의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갈대처럼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으로 네가 세례 요한을 보고 있느냐? 이런 중의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했고 그것을 너무 귀한 사역을 또 열심히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선상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부드러운의 원어를 보면요. 사치스러운, 방탕한 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부드러운 옷은요. 우리 또 줄 예배라고 우리 좋은 옷, 부드러운 옷 많이 입고 계셨는데 이 당시 부드러운 옷은 왕실이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례 요한은요. 약태토록. 약태토록 가죽 비하면 뭐 비쌀 것 같은데 이 당시는 천한 그런 옷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비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훌륭한 옷이나 외모를 보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아니었다. 세례 요한이 잠깐의 흔들림은 있었지만요. 잠깐의 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세례 요한의 그런 퀘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주님 따르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 퀘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이 세례 요한이 왜 질문을 너 왜 다 의심하냐 하지 않고 그것도 품어주면서 이 세례 요한을 엄청 오늘 격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확증을 하시는데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이러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것을 지금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가요, 무려 여러분 아시죠?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친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수사장입니다. 수사장이요. 그죠? 제가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걸 너무 좋아하세요. 특별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얼마나 소중한 지체인지,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제가 어제 장문의 카톡을 오랜만에 남자한테 받아봤는데요. 우리 민서 아버님입니다. CC 간사님인데요. 장문의 카톡.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민서 보고 싶다. 근데 왜 그걸 저한테 보내주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혹시 딸한테 보낼 걸 저한테 보내주는 헷갈릴 정도로 저 얘기 처음 써놓고 뒤가 다 민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읽으면서 한국말인데 좀 해석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처음에. 근데 뭐죠? 딸. 보고 싶은 딸. 하나님 닮은 민서 아버지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요. 자, 확인시켜 드립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제가 사랑 너무 많은 이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별로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세요. 아멘요?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제가 MBTI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기질상.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번 한 번 진짜 독특하게. 제가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스틴터 지체들 LA까지 해서 한 500명 이상 만났는데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솜씨를 제가 보면서 놀랍니다. 내일 우리 5명 지체들 라이프 스토리하고 그런 거 나누는 시간 들 텐데 너무 기대됩니다. 또 이분은 또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어쩌면 긍정적이시죠. 막 제가 저짓고 잘못하고 이기적이고 막 그래도 뭐 하나 이렇게 잘하면 그거 하나를 확대하셔가지고 막 격려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 멀었다기보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눈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또 이렇게 실제적인 말씀을 근거로 격려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그냥 격려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끌어와서 격려하십니다. 자, 어디서 끌어오셨나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인데요. 말라기 3장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고 얼마나 귀한 선지자인 것을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1절에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같이 내가 읽을까요? 진실로 시작.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서 극찬하셨습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될 게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뭐 인격이, 지위가, 뭐 권능이 뭐 다른 선지자보다 나서가 아니라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고 메시아 선구자를 예언하는 정도의 보통 선지자들을 그쳤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일에 어떤 예언의 대상, 또 선구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 격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를 했잖아요.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선지자과 비교해 볼 때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자, 진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극찬의 극찬을 세례 요한에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근데 11절의 중간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그 어떤 구약의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얘기해놓고 완전 이렇게 띄워놓고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세례 요한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좀 큰가? 좀 약간 좀 그냥 이렇게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뭐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 쉽겠는데 이 말씀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저희 삶을 돌아볼 때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겸손하게 살고 그렇게 유대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열었고 그분이 한 사역을 엄청난 사역을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비교해 볼 때 저희가 하는 사역이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작아 보이고 비교해 볼 때 아무리 봐도 세례 요한이 큰 자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작은 자와 큰 자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를 갖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한 것으로 인해 세례 요한을 작은 자로 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작은 자를 그리스도로 봐서요.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와 영광에 의해 그 영광이 침해받은 작은 자는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작은 자를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견해보다 마지막 세 번째 견해가 보편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작은 자는 예수님 이후에 모든 신약 교회 성도들을 얘기한다고 보고요. 큰 자는 세례 요한으로 대표될 수 있는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실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신약교회에 살고 있는 저희들 포함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이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사건을 목격하고 천국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아무리 그런 예언을 하고 뭐 했어도 이런 것들 실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 예수님 오셔서 천국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이것을 또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구약의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 크다. 실제로 뭐 인격이 더 나아서 지위가 나아서 돈이 많아서 뭐 포지션이 높아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작은 자, 즉 예수님 이외의 모든 신학교의 성도들은 이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런 의미에서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선상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12절 같이 보실까요? 12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부분도 성경 여러 문자적, 그 다음에 어떤 배경적, 그런 역사적 사실들 근거로 해석을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는 천국이란 단어입니다. 천국이란 단어가 그 영어로 보면은 그 kingdom of heaven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원어를 영어로 해석했는데 잘 했습니다. 자,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죠? 하늘의 왕국. 그러면은 여긴 땅의 왕국, 하늘의 왕국? 좀 그 당시 문화를 제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불경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heaven, 하늘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kingdom of heaven은 kingdom of God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자, 이러면서 여기 이제 많은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자, 이 침노를 당하나니의 헬라어는 비아제타이라는 말입니다. 비아제타이.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수동태로 여기 나온 대로 침노를 당한다. 이게 좀 당하는 느낌.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에 의해서 강탈당하거나 어떤 거칠게 다뤄지고 점령당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은 습격에 의해 정복된 성과 같이 빼앗아진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헬라 그 문법 중에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중간태로 이해하면요, 힘으로 진격하다, 휘몰아쳐오는 바람처럼 힘으로 떠밀려 제갈 길을 가다, 격렬하게 빼앗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Kingdom of God prevails.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요, 중간태로 해석하는 게 보편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 천국은 단지 침략과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열려져 있고 열정적인 신앙인들에 의해서 물론 주도는 하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지만 이 천국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참여에 권리가 없다고 단정을 지으시고요. 놀랍게도 그 당시 멸시받았던 세리나 창녀 그리고 각종 범죄자들,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천국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여기에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 이 당시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힘들었고요. 정치로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죠. 요즘에 제 또래 그 관세 관련해서 무역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관련된 힘들, 또 결국에 저희가까지 영향이 간단 말이죠.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이때도 너무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 방면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말씀 보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설득을 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가는 역사들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해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별 생각 없으면요, 삶이 주는 그 문제 해석으로 제가 매몰되고 싶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둔한 일은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해석으로 살 수 있을까?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여전한 문제들이 있죠.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 가고 확장되고 있다는 예수님의 관점을 갖게 될 때 저희는 세상이 인정하는 해석이 아니라 세상이 막 주는 그런 무거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해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관점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요? 이 과정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라고 확언을 하신 것이죠. 로마의 압제에 있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러나 그거는 옳은 해석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힘차게 뻗어가고 있어. 이 해석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요? 이처럼 삶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때로는 가족의 이슈로 너무 힘들고 때로는 캠퍼스에서 공부하는데 에모리 다니던 어떤 저희가 이제 좀 수석들 자면은 오고 싶은데요. 이 에모리 학비가 비싸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잘 도와주셨는데 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못 왔어요. 그 점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진짜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든 돕고 싶어요. 그래 어떤 분이 또 미국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데 여러 스테이러스나 여러 문제로 인해서 또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그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말 못할 어떤 상황, 또 계속 기도했는데 나아지지 않는 건강의 문제, 말 못할 어떤 개인적인 가정적인 이슈들, 나름대로 하나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잘 받쳐주지 않는 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 오늘을 본문으로 얘기하면 천국은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 라는 예수님의 관점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확장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때로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이 믿음을 주님 안에 가졌던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너무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레마의 말씀처럼 품고 기도하고 외우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전에 로마서 말씀 통해서 나눴듯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ccording to his purpose. 그의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빼먹으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얘기하죠. 그 뜻대로 보시면 성도를 얘기하는데요. 주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면 그냥 모든 게 다 좋게 된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선은요. 바로 29절, 30절과 연결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수많은 신학들이 나옵니다. 너무나 귀한 구절이죠. 칭의, 성화, 영화, 여러 그 신학들이 나오는데요. 28절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나 그런 것도 있지만 29절을 보면요. 29절 가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때로는 저희의 고난이 오지만요. 그 고난이 주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난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요? 저는 임혜숙은 이름이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 예수처럼 보이고 예수님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름도 그렇지만 실제 저희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9가지 종류의 한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고난 중에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가 정말 저희의 죄성, 이기적이고 어쩌면 그렇게 죄성이 많고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사랑이 생기고 오래 참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이 고난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업센 다운 가운데 제가 자주 중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울기는요. 업센 다운 가운데 주식하는 분들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업센 다운 가운데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래프는요. 짧게 보면은 업센 다운입니다. 근데 멀리서 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뭐죠? 천국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위로 뻗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사보나롤라 사바나하고 좀 비슷한데요. 사보나롤라 이탈리아 피렌체 영어로 플로렌스라고 하죠. 피렌체에 종교개혁자이자 지배자였고 이탈리아 도미니코회 수도자였습니다. 이분은 사보나롤라는 1452년 이탈리아 페라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이전에 요즘 비슷하지만 이전에 이 부모는요. 사보나롤라의 부모는 원래 이분이 의사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젊었을 때 이웃 가문에 부유한 그 여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가난하다고 파혼을 해버렸습니다. 가난한 여자는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보나롤라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고 의사 다 포기하고 그 당시 도미니코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에 응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편지를 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수도원에서 수련을 받고요. 1490년에 피렌체 산마르코 수도원의 원장까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보나롤라는요. 이 당시 피렌체가 사람들이 예수를 숭상하고 막대한 부를 누리면서 동시에 심각한 방탕, 물질적 부패가 만연한 도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강하게 외치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그분 설교의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은요. 그 당시 메디치 가문, 타락했던 메디치 가문과 교황, 이 당시 카톨릭의 교황 중에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가장 부패했던 그런 교황 중에 한 분이 알렉산드르 6세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분이 예언하는 것이 막 맞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이분은요, 특별히 신정국가, theocratic state,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구현하는 이 일에 디렉션을 세팅합니다. 관련해서 상인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쪽에 나눠주고요. 허영의 화형식이라는 유명한 화형식을 하게 됩니다. 허영이라고 여기는 물건을 다 모아서 값비싼 그림, 조각품, 책, 기타 사치품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좀 극단적으로 가긴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힘을 얻으니까요. 알렉산드르 6세 교황은 이 사람을 이단으로 재판을 회부하고 고문 끝에 화형에 처합니다. 그 날이 1498년 5월 28일이었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이분은 간절히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1498년에 죽었거든요. 19년 후에 1517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루터는 그의 저술을 이 사보나롤라의 저술을 깊이 읽었고요. 교황에 대항하는 신학적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요, 이 사보나롤라를요, 성인처럼 존경하게 됐다는 것이죠.
1498년을 제가 살았다면요. 1516년을 살았다면 이 사보나롤라는 그냥 실패한 개혁자라고 제가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주 예배, 이상일 목사는 이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뭐죠? 사보나롤라는 개인적으로 업앤다운의 다운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입을 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힘차게 뻗어 나가고 있는 것을 2025년 8월 30일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저희 교회 하반기 사역 스무원 글로벌을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학교들과 함께 정리한 짧은 글이 있는데 읽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에서 늘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방향 설정입니다. 방향을 세운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즉시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 방향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보지 못한 채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한 시대를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히 묵묵히 그 길을 따라 걸어갔는가일 것입니다. 그것이 보인다면 아무리 시대가 어둡게 보여도 그 어둠은 곧 아침의 새벽일 뿐입니다. 서두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가대 몇 주 전에 우리 한음 형제, 몇 주 전에 우리 성우 형제 뿐 아니라 우리 김명수 권사님 포함해서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그 자리를 지켰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최 권사님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회복되고 확장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힘차게 뻗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람을 꽉 차길 원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오늘도 그러니까 50, 60 또 새학기도에서 많이 모여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어떤 결과인 것이죠. 방향 설정이 아닙니다. 많이 모이고 꽉 차길 원하고 제가 크리스찬 한인교회지만 한인만 모이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모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의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고가 드려지는 건데 어떻게 해요? 방향 설정입니다. 주님, 그러 관련해서 제일 필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임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 나라는 저희 가정에서, 저희 교회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해 주시옵소서. 방향 설정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는 기도